사람들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참고 섬기고 인내하고 이렇게 한다건데 그것도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사랑의 결정판이 결혼입니다. 누구와 결혼하죠?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좋고 내 마음에 가장 끌리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하는 게 이게 사랑하는 게 이게 결혼이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건 자기가 선택하고 결혼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잖아요. 만약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원하면 어떻게 하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할 자격이 안 된다. 왜 나를 사랑한다 그러냐? 그때부터 관계 끊어버리죠. 이게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돼요. 그래서 시련의 아픔을 다 안고 살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시련의 아픔을 다 안고 살겠어요? 목사님, 제가 저 자매를 사랑하는데 저 자매가 나를 싫대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죠. 자기 눈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핑크빛 사랑이 아니에요. 핑크빛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핑크빛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눈에 보기 좋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선택했다면 자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핑크빛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은요. 오히려 가장 못나고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죠? 종살이 했잖아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학대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학대받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파워를 다 동원해서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양피를 잡아서, 6월절 양피를 잡아서 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바르면서 죄를 덮어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조건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과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장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내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호세아에게 가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순결한 여인을 골라서 결혼해라 그래도 이게 승이 차지 않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란한 여인, 버려진 여인,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 했다고요?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부르는데도 짜증내고 화내고 가까이 오라는데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을 귀찮게 여기고 구속한다고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삶이 더 재밌었다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여전히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 그랬냐? 언제 건져달라 그랬냐?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에요? 글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상 숭배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소중한 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구나, 나쁘구나, 죽여야 되겠다. 저는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나 자신이에요. 항상 나 자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나 자신이에요.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고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뭔가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뭘 해도 괜찮으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나 나귀에게 이런 사랑을 줬다면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 바쳤을 거예요. 이 사랑을 줬다면. 그런데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 것을 어찌 모르냐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게요. 자, 사랑을 줘본 사람은 알아요. 마음을 줘본 사람은 알아요. 기대를 줘본 사람은 알아요. 이쯤 되면 뭘 해야 돼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쯤 되면. 감사를 모르잖아요. 사랑해줘도 소용없잖아요. 배은망덕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연민조차 다 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끊어야죠. 사람이라면 이혼하고 수백 번 이혼했을 겁니다. 수천 번 이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 배신하고 집 나가고 또 바람피고 나쁜 짓 다 하는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또 집에 데려와서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집에 데려왔으면 이제 한 번 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죠. 다시 사랑하고 먹을 것을 주고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겨줬는데 그런데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집 나가서 바람피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강대국 아수르의 우상들을 사랑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해도 말 듣지 않고 결국은 아수리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려서 이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걸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봤어요. 이런 모습을 다 보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니, 끝까지 다 봤잖아요. 끝까지 다 봤는데도 포기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타서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남자가 안 사랑하는데, 여자가 안 사랑하는데 포기를 안 하네요. 포기를. 그렇게 사고치고 그렇게 다 하는데도 포기가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그냥 좀 패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다 봤잖아요. 음란하고 바람피고 이랬던 여인을 사랑해서 그래도 사랑해 주는데,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나간다, 또 데려오나, 또 나가요. 다 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줬거든요. 그런데 바알이 우리에게 다 줬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호세아에서 그대로 나와요. 속에서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아수리에 사로잡혔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못 놓겠다라는 거예요. 나 포기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용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해도 어차피 또 사랑하실 테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못 나, 우리를 못 나.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회개하면 돼. 하나님 어차피 안 놓을 거니까, 어차피 못 놓을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돼. 화내는 거 이틀 3일이면 끝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고 화낸다 그래도 알잖아, 다 경험해봤잖아. 이틀이고 3일이면 끝나. 하나님은 우리를 못 놓는 사랑의 바보야. 우리 마음대로 다 하다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 한번 해주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 듣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 그 말 한번 해주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구걸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태도를 다 알아요. 다 알고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 말인지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가볍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알고도 안 버리시냐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도 안 버리시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버려도 벌써 버렸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우리를 아무렇게 해도 목사님은 우리 안 버려. 끝까지 사랑해. 내 마음대로 하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아유 목사님 잘못해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돼. 그 말 듣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제 속이요. 뒤집어지죠.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 알고,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 알고 어떻게 그걸 참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버리고 이스라엘을 손에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냐는, 하나님 정말 사랑의 바보냐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구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죄를 이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단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뭘 해도 바보처럼 다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없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욕구를 다 채워주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해도 마음 편하게 해주시도록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이기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까지. 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일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써 불같이 화를 내고 욕을 쏟아붓고 관계를 다 끝내버렸을 거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를 쏟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몸에 배인 그 종로로 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찌꺼기 같은 그 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벗어 던지는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실패했으니까 버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벗어나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돼서 젖먹이 때부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우리 속에 다 심어놓고, 죄에 대한 욕구, 거짓말하고 싶은 욕구, 자기 욕구를 붙들고 싶은 그 마음, 핑계대고 싶은 거, 반항하고 싶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걸 다 쏟아 부어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그것을 다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안 끊어봐서. 근데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끊었다고 30일 끊었다고 다시 피면 아, 너 실패했구나. 그러면 담배 못 끊어요. 고통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30일 지나서 실패하고 50일 지나서 실패하고 60일 지나서 실패하고 70일 지나서 실패하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실패해도 끊게 하려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 죄를 이길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권세 줬잖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줬잖아. 왜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었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러는데 왜 안 살아? 실패했네, 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아무리 우리는 돌아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걸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고요,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며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이용을 해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수억 명 이용해라는 거예요. 이용해라. 오해해도 괜찮아요.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노아였고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요, 그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겠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배신한 이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으니까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의 띠를 띠고 끌고 다닐 거야. 그런데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완벽하게 살 준비가 돼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내 결단이 무너질 수 있을지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런 나라도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고백을 한 거죠. 넘어졌을 때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면 되니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거니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또 선택하면 되니까.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이 다른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그 고백 받지 않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거절해버립니다. 못생겼다고, 내 스타일 아니다고, 당신은 능력 없다고, 나를 사랑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마음을 다 무시하고 짓밟아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한 고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요,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면에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늘 살고 싶고 욕구대로 살고 싶고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요수아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걸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걸로 충분하다. 능력도 필요 없고 완벽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랑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늘 우리는 이게 걱정이에요. 제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완벽한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일본어로 사랑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준비됐냐? 너 완벽하냐? 너 거룩하게 살래?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지가 다 보이잖아요. 이러고 또 무너질 나가 또 보이잖아요. 얼마나 능력 없는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본어로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도 일본어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능력 없을 때도 일본어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실패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냥 나에게 좋은 걸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살 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밤에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십자가의 능력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의 마지막 고백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